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드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언덕이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인 것이 하나님의 근사라. 어디에나 견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걸음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돌아봐도
하나님, 그것밖에는 고백할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온전히 누리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대로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열린 축복교회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쳐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아버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 축복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살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운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맛보며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1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일을 각부 총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임원들 그리고 세워지는 이런 모든 일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이제 21일 동안의 단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를 아버지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부족한 종이 단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더 가슴 깊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모른 척 하지 맙시다. 우리 모른 척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인연으로 따져도 절대로 우리가 모른 척해서는 안 될 그런 인연입니다. 왜? 수천 년 역사 속에 같은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넓고 넓은 이 우주 공간 속에서 지구에서 그리고 한국에 그리고 경기도에 그리고 의정부와 양주에 그 이웃에 살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우리는 절대로 미워할 수 없는 이런 인연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많은 세월 속에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던 이 말씀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독일의 시성 이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사랑을 받을 사람이 없게 되면 2달이 넘지를 못해서 어떤 병에 걸리면 스코조프레니아라고 하는 이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인생이 파멸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먹는 것과 입는 것이 해결된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이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아무리 넉넉하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겁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어떤 분의 이 자서전에 글에 이렇게 보면 작은 꽃이라고 하는 이 자서전을 통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보면 어떤 아이가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 아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다친 곳에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이가 보지 않았을 때에 마당에 늘 다니면서 뾰족한 돌이나 아니면 유리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가 뛰어놀아도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이 아버지가 늘 그렇게 해줬어요. 왜? 아이가 놀다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아이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누가 치워놓는지, 누가 어떤 이런 자기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가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인식하는 부분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을 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깨닫는 것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닫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때로는 미리 다칠 것들을 다 피해 놓게 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범죄한 인간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인데 그래서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그 몸만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까지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운명이 이미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절대로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에게 대신 짊어지도록 만들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구주로 믿고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신의 생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달라지는 것 같지 않다고요? 달라졌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돌아보면 우리 자신들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제나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이러한 값지고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만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도 달라지고 아멘.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도 일터에도 아멘.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진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큰 가정에 큰 변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쪽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소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부모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 부모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일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부모의 반대와 집안의 박해를 무릅쓰고 그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부모의 반대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나와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가 자신이 목사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심한 기침과 함께 목에서 많은 피가 넘어왔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봤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큰 병원에 찾아가고 진단했더니 결핵 3기였습니다. 그가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살 수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다
분리시켰기 때문에요. 결핵 환자가 옆에 있으면 숟가락도 함께 같이 못 먹고 같이 섞지를 못했어요. 이제 분리하고, 그래 그는 할 수 없이 마산에 있는 이 결핵 요양소로 찾아가 거기서 입원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그런 환자들을 종합 검사를 하고 그리고 두 가지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한 사람들, 이 지정했던 이 목사님이 상태에 따라 병동을 지정하는데 이 목사님은 어느 쪽에 들어갔냐면 가장 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일명 병동 앞 무덤이라고 하는 그곳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호스피스 병동 같은,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죽어나가는 그런 병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 병동에 들어간 사람 중에 살아서 태어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결국은 죽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목사님은 3개월 정도 더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판단이 나오고 그와 함께 그 심한 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또 충만해서 신학교까지 가서 열심히 그냥 목회 활동을 하려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랬는데 얼마 하지 않아서 이런 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믿는 일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 중병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떠나서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 현실 앞에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읽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 성경 이거 읽어서 뭐 하겠냐고. 난 더 이상 이제 성경을 읽지 않겠다. 찬송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이 너무 후덥지근해서 병실 안에 공기가 굉장히 탁해가지고 바깥 공기를 이렇게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침대에서 얼마나 진이 빠졌는지 힘이 떨어졌는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가 창가로 침대를 더듬어서 창가에 가서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공기를 마셨더니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에 마침 날아가던 나비 한 마리가 그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나비가 들어와서는 곧바로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나가려고 창 쪽으로 날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그 창 쪽으로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비가 퍼더덕 퍼더덕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날개가 찢어지고 그 모습을 자세히 쳐다보는 그 중에 자신은 병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나비는 날개가 조금씩 찢어져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흡사 자기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은 나는 죽어도 나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저 나비라도 내가 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나비에 가까이 가서 자신의 희망이 없지만 나비만이라도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힘을 다해서 다시 일어나는 나비를 잡아가지고 창밖으로 날려보내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비는 자신이 어떤 위험이라도 닥친 듯이 아까보다도 더 퍼더덕 거리면서 도망을 가고 더 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목사님이 나비를 잡아서 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나비는 더 퍼더덕 하면서 힘을 써서 날아올랐습니다. 목사님은 자기의 힘으로는 나비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목사님이 나비에게 해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잡는 것이다. 이 말 속으로 너무 답답해서
내가 너를 해치려고 잡는 것이 아니라 해치지 않고 너를 살리려고 내가 너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내 손에 네가 잡혀야만 창가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애써서 살려주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알아듣지 못하는 나비에게 그런 설명을 하겠어요. 그런 나비는 알아듣지 못하고 더 힘써 날아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동안에 나비는 더 이상 날아오를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되고 땅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목사님이 그제서야 그 나비를 붙잡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밝은 세상으로 내보내서 풍요로운 삶을 내가 살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장설교를 하고 창밖에다가 나비를 이렇게 갖다 내려놨습니다. 나비는 호흡을 조정하듯이 얼마를 쉬더니 힘을 얻었는지 다시 헐헐 날아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목사님은 날아가는 그 나비를 보고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나도 저렇게 힘차게 좀 날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 바깥 세상에 저렇게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유롭게 밝은 세계로 날아가 자유를 만끽하는 나비처럼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바람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생각에 미치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들이 생각이 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목사님 머리에 갑자기 나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자신의 손을 깨닫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던 이 나비였는데 이 목사님이 자신도 지금 이 어리석은 나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고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날개짓을 하면서 발버둥 치듯 자신도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헛짓을 하고 있다는 이 깨달음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던졌던 성경과 찬송을 다시 집어듭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그래 내 인생이 이제 생명이 여기서 끝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찾는 사람들이 조금씩 위로받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목사님이 병실에 너무 많이 좁으니까 그 병원에 얘기해서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곳에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던 의사가 들어와서 찬송을 부르지 말라고, 왜냐하면 병실 다루는 사람들이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말렸어요. 혈액 환자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자살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왜? 호흡을 이게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폐가 자꾸 이게 기침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의사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당신이 살려줄 수 있겠냐고. 내가 찬송을 안 부르면 당신이 나를 살려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죽기 전에 기쁘게 살다가 죽으려는데 왜 말리냐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이나 부르고 그리고 내가 죽고 싶다. 말리지 말라고. 의사는 그 말에 당신이 나의 찬송 안 부르면 나 살려줄 수 있냐고 하는 이 말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모이는 수가 점점 늘어서 병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공간을 찾게 되는데 병원장의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한쪽에다가 짓게 됩니다.
3개월이면 죽는다던 이 목사님이 오히려 더 팔팔해졌어요. 종합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병이 점점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3년 만에 요양소를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인생을 허비할 수 없어서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귀국에서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다가 대학원 원장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한국신학대학교 학장이 되어 봉사하신 바로 김정준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삶을. 얼마 전에 소천했던 조영기 목사님, 이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으로 그렇게 죽어가던 젊은이였는데 20대 폐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전 세계 가장 큰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돌아보면 그 사랑은 자신을 살려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살려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부르는 이제 조금씩 부를 이제 불렀던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을 직접 돌아온 길을 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었다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로 여러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진짜 예수를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함과 그리고 충만함이 넘치는 은혜 안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이 구원의 길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네를 구하는 전도 여인이 되었어요. 7 귀신이 들려서 심하게 미쳐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볍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38년이나 되는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이 사람, 12년 동안 피를 쏟으면서 혈류적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더 이상 살 여망이 없었을 때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밝은 그리고 높은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인생을 못되게 살다가 강도죄를 짓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던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은혜를 얻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측 강도가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아사시의 이 성자 프랜시스가 길을 가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사람이 왜 그렇게 우냐고 물었을 때 프랜시스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 나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격해서 엉엉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힘들어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해야 할 이러한 절기인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입니다. 기쁨으로 감사의 제물을 준비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우리를 감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로 날마다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무탈하게 살아왔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에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가슴 가운데 품고 언제나 나보다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아시고 계시는 주님,
내가 존재한다고 세상에 아무리 떠들어도 주님이 내 곁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주변에서 우리의 아버지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배설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모두가 다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내가 잘나서 아버지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환경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있고 당신을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이 정말 꽃처럼 향기나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드려진 귀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올려드린 이 귀한 물질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에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의 환경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21일 그냥 저녁 때 가서 그냥 은혜 받고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이 21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증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여러분 참여하시면 21일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내일부터 사단이 여러 가지로 아마 못 나오도록 아마 역사할 겁니다. 때로는 오늘 피곤하다, 바쁘다, 뭐 여러 가지 오늘 뭐 힘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혹시나 만약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꼭 유튜브 통해서 다니엘 기도에 치면 생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꼭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이 기도 카드 여러분 나눠드린 이 기도 카드 반드시 기록하시고 출석해서 출석 체크 자신이 스스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기도 제목도 쓰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 첫째 주 11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7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산주일도 함께 지킬 테니까 여러분 미리 열매도 좀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가 2022년을 위해서 11월 둘째 주 14일까지 총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보고해 주셔야 제가 또 그것을 집합하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서를 완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해주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하고, 물론 이제 내일부터 조금 완화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많이 지켜야 됩니다. 스스로 교회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시고, 들어오실 때 꼭 손 소독하시고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영육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성집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넘어지셔가지고 많이 고매고 며칠 입원해 있다가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혹시나 지나는 길이 있거든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 산지를 내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